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여, 이 땅의 주권자이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며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성자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항상 돕는 이로서 동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87장을 부르겠습니다. 거친 마음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어둠 속에서 죄악으로 부패해가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백성들이 둘러선 자리에 참여시켜 주심을 생각할 때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이 시간 사랑의 빛을 저희 마음 구석구석까지 비춰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세상에 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 예배하면서 죄로 물든 심령을 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 주는 기쁨과 안전만을 찾으며 살았던 저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불같이 노하며 혈기 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웃과 형제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무례히 행하며 교만한 날들을 보냈던 것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성령이 허락하시는 뜻을 따라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끊임없이 좋은 열매를 맺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죄로 값주고 친히 세우신 신한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던 심령들이 새로운 희망을 얻으며 고통 중에 괴로워하던 심령들이 치유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가정도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축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시고 경영하는 사업이나 생업도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자녀들도 허탄한 데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이때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지혜를 쌓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전 세계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일상으로 회복되어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한교회 성도들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을 들여 충성 봉사하는 일꾼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저들의 수고 위에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왕성해지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리고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한 주간에도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가 눈도 오고 또 코로나의 확진자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 여러 가지로 망가지고 무너진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회복의 소생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의지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범죄한 다윗의 죄에 대해서 나단이 꾸짖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시편 51편은 다윗의 대표적인 회개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밧세바와 간음하여서 그의 충직한 부하였던 밧세바의 원래 남편이었던 우리야 장군을 사지로 내보라 죽이고 이렇게 간음죄와 살인죄, 속임과 사기 이렇게 쳤던 다윗의 죄를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꾸짖을 때 이것을 자각한 깨달은 다윗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시편 51편과 같이 이렇게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단어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로만 할 줄 알았는데 그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흔히 어떤 큰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내가 내 부지불식간에 홧김에 또는 어떤 뭔가에 취해서 잘못 말을 내뱉고 난 다음에 이제 제정신 차리고 나서 맨정신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내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그건 내가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시편 51편에서 아마 그런 심령을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으로 자랐고 그리고 목동으로 자라다가 줄줄이 위에 형들이 있어서 형들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눌렸지만 그러나 그는 그 목동으로 목자로서 들에 나가 양을 칠 때에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기회를 만나 그가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고 그러나 이것이 또 어떤 의미에서는 사울 왕의 시기 질투를 받게 되므로 도망자 신분이 되고 그러나 도망자 신분이 되면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 그분의 이끄심에 인도하심에 매우 예민한 감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 예민한 감각으로 그의 주변 사람들을 돌봤고 그리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자 신분이 되어서도 마음이 상하고 원통하고 분한 사람들, 여러 빚진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게 되었고 그 광야 생활 중에서도 다윗과 함께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꿈을 꾸게 하셨고 또 그것을 이루어 주셔서 정말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라고 칭찬을,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이 사람들과 함께하였고 자신과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거두어 줬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성실히 열심히 정직하게 그렇게 살았고 최선을 다했던 다윗이 자신의 충직한 신하 우리야를 사지로 내몰아 죽게 하였을 때, 이것을 자각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이건 내가 아냐, 어쩜 내가 이럴 수 있었을까,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내가 무엇에 취했지. 그의 욕망,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이 그로 하여금 눈을 가리고 다윗이 다윗되지 못하게, 다윗답지 못하게,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는데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부정하게끔 그렇게 회개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는 동안에도 그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의 어린 시절부터 또 기름 부어 왕이 되어 전장터에서 또 도망자 신분이 되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고비고비 골짜기마다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영감으로 다윗아, 그러면 안 된다. 지금 너가 아니야. 그건 내가 바라는 너도 아니고 나를 믿는 다윗, 그 본연의 너가 아니다. 너가 왜 욕망에 취해 욕망에 이끌려 왜 이렇게 행동하니? 왜 사람들의 눈을 속이니? 내 눈은 못 속인다. 왜 너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야를 네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사지로 내몰아 죽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런 음성, 이런 영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급기야 마지막까지 사지로 내몰고 그 밧세바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기까지 이런 간음죄를 행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윗이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영감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무시하면 하나님은 그 이후로는 안타까운 탄식으로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슬퍼하시고 급기야는 침묵하시고 급기야는 내가 너와 함께 있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꾸짖음을 받을 때 그때서야 인식하고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에게 다시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뭔가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아닌 것입니다. 자유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성령은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참 나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제목이 성령은 나를 나답게 하신다입니다. 나를 나답게 하신다. 여러분, 다윗이 이건 나답지 않아, 어쩌다가 내가 나답지 않게 이런 범죄를,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영접한 사람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참 하나님 안에서의 참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가 오라고 하면 오시고 가라고 하면 가시고 그런 분으로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내가 부리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오셔서 내가 인식하지 못할 때도 내 가운데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에너지, 물질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대단한 어떤 이 에너지, 힘을 주시는 분이다. 이제 이런 이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떤 예전에 그런 집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풍 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성령 받아라, 막 이렇게 성령 받아라. 여러분 그런 에너지가 있죠. 이 받아라 해가지고 받는 거면은 물질인 거잖아요. 물질은 자 여기 있습니다. 받으세요. 공 던지듯이. 여러분 그렇게 받는 게 아니죠.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시기 때문에 아니 사람을 이거 받으세요 하고 사람을 내던지고 어떤 사람을 가라 하고 뭐 심지어 뭐 꺼져라 하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시라 주체적으로 일하시고 또 우리를 주관하시고 그의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의 삶을 특정한 번영과 성공, 물질적인 축복 이런 삶으로 이끄시는 다소 우리는 물질적인 언어 개념으로 물질적인 개념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물질적인 개념으로 물질적인 언어로 우리 가운데 말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언어로 인격적인 대화로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분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신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 제가 이것을 좀 더 쉬운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 영원히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인식, 우리의 생각 그것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영원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주 어린 아이들은 이 시간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서 이따가 올게 그러면은 언제 1시간 뒤에 이제 숫자를 막 익히기 시간 1시간 뒤에 아니면 이렇게 얼마 이렇게 몇 밤 자고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 1년 뒤에 2년 뒤에 이런 개념이 이해가 안 되죠. 5년 뒤에 10년 뒤에는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친구들에게 그렇게 좀 더 멀고 긴 시간 개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개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하여 영원은 무슨 의미를 갖냐면 우리의 생각 넘어 우리의 인식 넘어 우리가 가진 판단 넘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안 보이시고 역사 안 하시는 것 같고 말씀 안 하시는 것 같고 안 느껴집니다. 그런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아니 계신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그건 너머에 그거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내주입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함께 하신다. 거하신다. 사신다. 동행하신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은 이것을 살까 말까 할 때 이걸 사라 하시고 이 사람과 결혼할까요 만날까요? 결혼해라. 어떤 사업상의 거래를 하는 사람과 거래를 틀까요 말까요? 터라. 여러분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요? 집을 사라 말아라. 주식을 팔아라 말아라. 이렇게 인도하실까요? 오늘 이 음식을 먹어라 말아라. 이렇게 인도하실까요? 어떤 음모, 그 음모를 알고 깨닫고 그 음모에 이거는 음모가 있으니 그 음모 가운데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성령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나에게,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이고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생각나고 깨닫고 기억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삶에 이루신 일이 일으킬 변화를, 나의 삶을 어떤 변화를 이루어 가실지,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인도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여러분, 인도, 뭔가를 가이드하고 그럴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을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인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 집을 살까 말까, 누군가와 결혼할까 말까, 그게 진리입니까? 20평짜리 살까요? 30평짜리 살까요? 30평이면 남구에 살까요? 북구에 살까요? 진리입니까, 여러분? 사업상 거래를 틀까요 말까요? 진리입니까? 하나님, 오늘 빨간 옷을 입을까요? 파란 옷을 입을까요? 여러분, 진리입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고작 진리도 아닌 파란 옷을 입든 빨간 옷을 입든 오늘 안 춥게 입으면 되는 거죠. 더운 날에는 시원하게 입으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게끔, 눈살 찌푸러지지 않게 그냥 입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범위 안에서 몸을 가리고 추위와 더위를 피하고 한다면은 여러분, 잘 입든 못 입든 그거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슨 옷을 입으면 될까요? 아무거나 입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뭘 먹을까요? 예. 아무거나 드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가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고작 그런 방향으로 그런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진리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으로,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인도함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특별한 존재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로운 가족으로 자녀 삼아주셔서 가족 공동체로 이루게 하시는구나, 이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 그분께서 이루실 모든 변화,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 여러분,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더 북돋으시고,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인도하시죠. 그건 진리예요. 그죠? 요즘 흔히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김치찌개는 이 집이 진리야. 그게 뭔 진리예요, 여러분? 그 집이 무슨 진리예요? 뭐가 진리입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으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리를 따라 진리와 함께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를 붙들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 사람 속에 내면을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만지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격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나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것이 다 무슨 열매지요? 물질적 열매입니까? 어떤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열매입니까?
셈할 수도 보이지도 물질적으로 바꿀 수도 없는 가치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품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이것을 복수가 아닌 단수로 썼습니다. 여러분, 사과 열매, 사과 하나가 있습니다. 사과 열매 하나지요. 근데 사과 열매 하면은 다양한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사과 안에는 비타민 C도 있고 비타민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단맛을 내는 뭐 특별한 성분도 있고, 껍질에는 또 특별한 어떤 뭔가가 있고. 여러분, 사과 하나에는 분명히 하나 단수잖아요. 그런데 사과 하나에는 뭐가 여러 다양한 영양소들이, 여러 다양한 비타민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서 그것이 사과를 이루는 것이죠. 사과만의 맛과 사과만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라는 그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를 따라 진리와 함께 살고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성품의 열매, 이것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아, 저 사람은 신앙이 참 좋아, 저 사람은 교회도 참 열심히 다녀. 근데 성격이 이상해. 저 사람은 성격이 괴팍해. 저 사람은 성격이 다 좋은데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말씀도 많이 읽고, 근데 성격이 이상해.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즉, 말씀이 가리키는 말을 따라서 보자면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참 좋은데 그 사람 성격이 이상해. 신앙은 좋은데 사람이 좀 그래. 여러분, 이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데 어떻게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신앙이 좋으면 좋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좋으면 사람이 좋다. 예, 물론 가끔 가다가 반대가 있습니다. 사람은 좋은데 신앙이 없어요. 사람은 좋은데 신앙이 나빠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원래 좋은 가정 환경에서 좋은 교육받고 좋은 인품을 타고 태어나서 천성이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은데 인격이 나쁘고, 신앙이 좋은데 성품이 나쁘고, 신앙은 좋은데 사람이 요상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진리로 이끄실 때 진리 대신 예수님이 좋은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고 보여주셨고 본을 보여주셨고 가르치셨고 이끄셨는데, 여러분, 만약에 신앙이 좋은데, 즉 예수님을 잘 믿는데,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사람이 이상하고 나쁘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쁘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잘못되신 분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잘못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요상한 분이신 거잖아요. 우리는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좋으신 분으로, 우리가 선하신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하는데, 그분을 믿으면서 나는 나쁘게 산다? 나는 나쁜 사람이다? 나는 나쁜 놈이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으면 반드시 성품이 변하고 인격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길어진다라는 것은 좋은 사람이 돼가는 것입니다. 좋은 목사 되어가고, 그래서 저는 언제보다요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좋은 목사가,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10년의 세월을, 강산도 변하는데 사람이 안 바뀌면 안 되잖아요. 좋은 목사 되어가고, 좋은 장로 되어가고, 좋은 권사 되어가고, 좋은 집사 되어가고, 좋은 성도 되어가고, 좋은 교인 되어가고, 좋은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 이웃이 되어가고, 좋은
국가 안에서는 국민이 되어가고 좋은 시민이 되어가고 좋은 세계인이 되어가고 그렇게 우리는 좋은 사람 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말씀 가운데서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 할렐루야. 기니까 안 하시네요. 여러분, 좋은 사람, 바로 그 좋은 성품의 열매를 성령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열매, 좋은 사람으로서 좋은 사람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사람이다, 좋은 성품을 맺어간다, 좋은 인격으로 변화되어 간다, 그런 존재다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다음 걸음으로 인도하시는데 이게 다 순서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 걸음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사람으로서 시대 가운데, 국가 속에서, 지역사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 또 너와 나, 우리 사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꿈꾸게 하십니다. 그것을 성령의 비전이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의 강림 이후에 요엘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 꿈을 꾼다. 여러분, 그 세 가지 예언, 환상, 꿈 다 뭘까요? 그게 다 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내가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전 같으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을 때는, 성령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때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내가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큰 것들만 비전이고 큰 것들만 성령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내가 한 번도 안 해봤을 거 뭡니까?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남들 앞에서 내가 찬양을 부릅니다. 남들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기도 한번 해주시죠. 목사님, 나 기도 못해요. 나 아직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할 줄 아무것도 나는 몰라요. 찬양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나 찬양도 못해요. 난 찬양할 줄 몰라요. 부끄러워서 난 그런 거 못해요. 이런 봉사 좀 해주시면 어때요? 목사님, 못해요. 나 못해요. 나 못해요. 나는 나같이 부족하고, 나도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미련하고, 나는 못해요. 그런 것도 하나도 못해요.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니? 할 수 있어. 한번 해볼래?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 사람의 음성 가운데 그 사람의 응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할 테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제가 한번 이번에 대표 기도 맡아서, 내가 이번에 특송을 맡아서, 내가 이런 봉사를 맡아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한번 해볼랍니다. 기도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의 인도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 인품, 인격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인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 큰 비전과 꿈을 한번 꾸어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그 일 가운데 내가 이런 역할, 이런 일들, 이런 헌신, 이런 헌금을 감당해 보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서 하실 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실 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 내가 이렇게 작정하고 헌신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그렇게 꿈을 꿉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비전입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중에 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마음에 품게 하시고. 여러분, 버나드 쇼라는 그런 문학가, 극작가가 그의 묘지명에 이렇게 남겨놓으라고 해야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묘지명이니까 죽었잖아요.
살아 있으면서 이렇게 써라고 한 거예요. 죽은 자신의 묘지, 잠들어 있는 자기가 하는 말로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뭡니까? 살아 있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어쩌다 보니까 이미 죽어 있더라는 거죠. 무덤 묘지 명써 놓고 그 묘지에 묻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에 내 평생 이거 붙들고 살아간 거 참 이거 귀하고 복된 것이다. 내 이거 꿈꾸고 이거 바라고 이거 소망하고 이거 기도하고 이거 작정하고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던 거 참 귀한 것이다. 내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 그래도 내가 이것을 꿈꾸고 이것을 바라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왔기에 내가 눈을 감아도 내가 마음에 품고 꾸었던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 부르실 때 내가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의 비전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그냥 비전만 주시지 않습니다. 그 비전 가운데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분, 작게는 저에게도 그런 게 있죠. 여러분, 목사가 되고 이렇게 그리고 담임 목회를 맡겨주셔서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매주 맡겨주신 자리, 이 설교 단상에서, 강대상에서 선포를 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유익을 나누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소생하는 기쁨을 성도님들이 나누고 그 은혜를 받아 성도님들이 힘을 얻고 그 힘을 얻어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꿈을 같이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제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솔직히 주일 전날 되면 마음이 눌려요. 내일 설교 안 했으면, 뭔 일 나가지고 설교 못할 일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막연하지만 얼마나 눌리면 그런 생각까지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합니다.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한 6시경까지 내 목이 안 풀려가지고, 그러니까 목이 꽉 막혀가지고 아무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자로 목사님, 부목사님, 오늘 제가 목소리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설교 좀 대신 좀 해주십시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살짝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두렵고 떨리고 감당할 힘이 없고, 분명히 그런 비전과 포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목사로서 부르심 받았고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 부르심 받았고 이렇게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매번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지만 거의 매주 그렇습니다. 내일 설교, 어떡하지? 진짜 도망가고 싶다. 그런 생각 거의 매주 듭니다. 매주. 그래서 주일 전날에는 막 밤잠을 설칩니다. 악몽 비슷하게 막 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어찌됐든 이러나 저러나 또 1년 남짓 한 이 신학교에 와서 이 단상을 지키면서, 여러분, 이러나 저러나 단상에 세우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힘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날 나 죽었다 이거, 오늘 설교 내가 이건 설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죽었다 싶은데 나가면서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님들 그래요.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부끄러워서 오늘 완전 죽었다 하고 내면에서는 속으로는 그러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문자도 보내세요. 여러분, 제 힘입니까? 제 능력입니까? 여러분, 설령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를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도 저는 제 능력이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꿈꾸는 것을 이루게 해 주셨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 주셨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못해요 목사님, 못해요, 어떻게 해요, 나 안 해요, 나는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난 배운 것도 없고요, 어리석고요, 나는 아무것도 안 되고 연약하고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꿈꾸게 하셨고 품게 하셨고 마음에 작정하는 소원을 주셨다면 성령께서 감당할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세 번역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고 네 알아서 해라, 네가 꾸었으니까 네 알아, 여러분, 그게 내 꿈이면 그건 내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실 수도 있죠. 100번 양보해서. 근데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하실 일,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일 가운데 나도 서기를 원하고, 나도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그 일 내가 일부분이라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마음의 비전을 품으면, 야, 네가 내 꿈을, 내 비전을, 내가 마음에 품었던 것을 환상 중에 품었느냐, 기도 중에 품었느냐, 능력으로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염원하는 것을 실천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더불어 한 사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이 가진 비전과 꿈을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그 능력의 구체적인 모습이 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뭐 손을 척척 올리면 병이 낫고 막 죽기,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여러분, 그런 신비적인 능력만이 은사가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같은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같이 성령의 일을 감당할 능력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는 섬기는 것을 잘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잘해, 나는 음식을 잘해, 나는 정리정돈하는 것을 잘해, 나는 찬양을 잘해, 나는 인사하는 것을 잘해, 나는 누군가를 친절하게 맞아들은 것을 잘해, 나는 계산하는 것을 잘해. 여러분, 그 다양한 구체적인 잘함의 그런 개인적인 재능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성령의 은사인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7절 말씀에는 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 이익 아니고 나 원래부터 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서 나를 위해서 그 재능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냥 그 사람의 재능이지 성령의 은사는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서로의 유익을 위해, 공동 이익을 위해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더불어 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 같이 이루어가는 그러한 재능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스림의 은사, 어떤 사람은 긍휼의 은사,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 어떤 사람은 손대접의 은사, 모든 분들이 다 함께 더불어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공동체를, 공동 이익을 위하여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나의 나다움을 확인하게 만드시고,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쓰임 받으니 참 기쁘구나, 참 복되구나,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 덕을 보고 이익을 보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니 기쁘고 참 좋구나. 여러분,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진리를 품고 진리를 이루며 진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다짐할 때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품성에서부터, 인격에서부터, 그리고 성령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은사대로 함께 더불어 섬기며 기쁨을 누리는 삶, 성령의 그 동행하심을 따라서 성령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날마다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나됨을 확인하고, 하나님, 내가 이전엔 이럴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내가 이러는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나 요즘 참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나되어 감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성령과 함께 교제하며 기쁨으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점점 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다워지는 내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나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내가 나답지 않을 때, 여러분, 나지막한 조용한 음성으로 찬양을 불러오십시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여러분 그럴 때 고와 같은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그 찬양 가운데 발견해 보십시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외롭고 좌절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로 근심 걱정으로 말미암아 눌리고 절망의 한숨이 나올 때, 여러분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며 내가 비록 느끼지 못하고 내 감정이, 내 판단이, 내 생각이 성령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실까? 여러분 찬양 가운데 고백하며 다시 한번 선포하시고 주장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영접하면 임하신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인격적으로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가장 나다운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연의 나를 찾고 나다운 모습으로 성령과 함께 기쁨으로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복된 우리 신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어 영원히 함께 거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내가 나다워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이웃이 되어 좋은 교인이 되어 좋은 직분자가 되어 좋은 시민이 되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넉넉하게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은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찬송가 195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넘치고 풍족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11조와 선교 비전 전도헌금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취업 감사로 건강 감사로 생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든 갖가지 감사의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담대히 가장 나답게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근심케 하고 짓누르는 현실 속에서 무기력하고 무력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우리가 다시 새 힘을 내어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모든 연약한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일상과 직장과 생업의 현장 위에 또 진로와 학업 위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 가운데 간섭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에 창궐하는 코로나19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자유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기가 깃드는 저 땅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전쟁이 피해가고 평화가 온전히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반도에도 평화를 더하여 주시오며 번영과 풍요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않고 온 세계 열방을 섬기는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일상 속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아주신 금액이 전체 집계를 해보니 423만 1,750원이었습니다. 어저께 청년부원들이 연탄 20가정에 4,000장 20가정에 200장씩 4,000장을 그리고 20가정의 연탄과 더불어서 생활 필수품 한 박스를 만들어서 그렇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기도로 물질로 또 함께 마음으로 헌신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따라 좋은 사람 됩시다 하고, 좋으신 하나님 따라 좋은 사람 됩시다. 좋은 성도님 되시기를, 좋은 교인 되시고 좋은 이웃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많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온라인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